아직은 겨울처럼 우리 몸을 차갑게 합니다. 그래도 이 차가운 날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마음도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늘 따뜻하고 평안한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즘에 참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판은 정치판이더라 할지라도 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뭐 자살을 한다든가, 그렇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게 또 이렇게 좋아하던 그런 사람들 젊은이들이 어느 날인가 하나 둘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착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뉴스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20대 젊은 뭐 탤런트 출신 또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한때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기가 떨어지니까 자기 그 절망을 비관해서 그런지 목숨을 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해외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목숨을 내던질까? 참 이것은 오늘의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당장 눈에 보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영원토록 자기 인기를 누리고 영원토록 부경화를 누리고 잘 될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니까 자기 스스로 절망에 처해서 목숨을 버리고 낙담 가운데 목숨을 버리란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이 땅에서 받는 잠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목숨을 쉽게 내던지는 뭐 헌시작처럼 뭐 쓰다 남은 쓰레기처럼 버리는 그런 일들은 없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는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가 있다. 오늘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누차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인간의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영생하기 위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루는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부자라고 그랬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죠. 아마 호요시가 가는 것 같아요. 집도 아마 큰 집,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도 탤런트들 중에 어떤 가수들 중에 500억, 100 몇십억짜리 집을 저택을 짓고 산다. 한국에서 뭐 보통 50억짜리, 70억짜리 집을 짓고 산다. 하기야 뭐 아파트 한 채도 뭐 10억 간다고 하니까 100억을 간다고 하니까 10억이 아니라 100억 간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세상입니다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낙을 누리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그것이 아주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자기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만 알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어느 날 순간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재물이고 물질이다. 근데 예수님 앞에 찾아오니 부자 청년이 돈은 많이 있고 부경을 누리고 좋은 집 살고 호요식을 하는 가운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 돈 많은데 이걸 놔두고 세상을 죽으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여, 내가 영원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던 것 같은 모양인지는 모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지켜라. 모세가에게 전해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십계명 외에 그 어떤 법조를 다, 제사법이나 율법을 다 지켰던 모양이에요.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라. 그렇죠? 여러 사람이 나눠서 써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물질 때문에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한 걸 복을 물질에 두고 있고 건강에 두고 있고 어떤 뭡니까? 자기 권력에 두고 있고 명예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이 되고 거기서 그것이 있던 것,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질 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 그랬어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학장님, 사람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명예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따 없어지지 말라고. 명예라는 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명예라는 것은 바람처럼 날아갈 수도 불처럼 지나가는 거리고 가는 건데 무슨 명예가 중요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가 설교할 때 어느 분 훌륭하고 잘 나가는 누구로 해야 돼요? 간증을 했는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에 처하는 걸 봤다. 또 잘못된 걸 봤다. 그러니까 누구 어떤 사람에 대해 간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타락할 때 뭔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에 우리는 세계 정세를 한번 돌아가는 걸 봅니다. 국내 정세야 뭐 우리가 좀 잘 알죠. 세계 정세 잘 알죠. 누굽니까? 그 양대 그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공산주의에서 아주 그 대부라고 하시는 그 푸틴, 그들의 요즘에 두 사람들이 결탁을 하는 걸 봅니다. 그렇죠? 두 사람들이 탁상을 놓고 앞에 앉아서 이제 둘이 지금 마주 앉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얼마 있으면 마주 앉을 것 같은데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참 한심하다. 이거 너무 이게 악마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트럼프는 기독교인이라고 아주 자랑을 하고 대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자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약자를 다 잡아먹어요. 자기 나라에 들어온 이민자를 불법 이민이라도 다 내쫓습니다. 국경을 다 쳐놓고 담을 장벽을 쌓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 재물까지 돈을 다 자기가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 주변 국가에 세금을 폭탄을 넣어가지고 다 돈을 벌어가려면 우리 물건을 팔려면 우리나라에 미국에 들어와서 건물 짓고 다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라. 그리고 돈을 가지고 가지 마라. 그것이 중국이 그러잖아요. 중국의 시진핑 그 정책이 그러잖아요. 중국의 외부 자본은 다 끌어다 공장을 짓해. 거기서 버는 돈은 나 가지고 나가지 마라. 그거 아니겠어요? 여기다 다 써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봅니다.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공산주의 정책인데 자기가 외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여기다 공장을 쳐. 저거 돈을 버는데 외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이 다 망하고 나왔잖아요. 손들고 나왔잖아요. 현실이니까. 트럼프가 그런
그는 지금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트럼프 얼마나 부자입니까? 돈 많으니까 그 돈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권력도 쟁취해서 대통령까지 됐으면 나눠주지요. 분배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좀 하지. 요즘에 뭡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그 가자지구 팔레스틴 땅이 지금 전쟁으로 초토화가 됐잖아요. 요 가자지구를 우리 미국이 이걸 관할해서 미국이 갖고 미국에서 우리가 개발하겠다. 그리고 가자지구 사는 사람 다 내쫓고 다른 나라로 보내고 여기다가 미국 땅을 만들겠다. 이렇게 또 이런 얄팍한 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저 우크라이나에 그 러시아가 푸틴이 무단으로 침략을 해서 땅을 뺏어가려 했는데 침략을 찾았는데 거기를 러시아에게 주고 전쟁을 끝내자. 아이고 그런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젤렌스키를 다 배제시키고 이게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권력 있다 능력 있다 해가지고 그 얕잡아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국가들이 연맹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건 안 된다. 이건 너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도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그냥 그 유럽을 주둔하는 군인들에게 주는 월급 니네들 다 책임져라. 그러니까 니네들 돈 많이 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유럽 국가에서는 또 다 같은 동맹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지금 당장 내가 여기 권력을 가졌으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부경화를 누리고 법도 개정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 또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거지. 4년 지나고 또 대통령에 먹겠다고 하는 그런 아마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어떻게 하겠다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볼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뭘 그렇게 이 땅에서 오래 살겠다고, 그렇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옛날에 우리 노래가 있습니다. 하루 100년 사자더니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 100년 사자더니 노래 있어요. 하루 100년 살 줄 알았는데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인데 욕심을 그렇게 많이 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욕심을 낼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부경화를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신령한 은혜를 삼하고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은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돈이 많고 너희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살아라.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게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만큼 권력을 많이 누려본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부유한 사람이었을 때 돈도 많은 사람이었을 거야. 왜 권력이 힘이 있으니까 권력자로 결탁을 해서 사니까 젊은 친구인데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신령한 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면 복을 주신 예수님을 보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난해도 좋다, 고난당해도 좋다, 힘들어도 좋다. 예수 안에만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다 뭐같이 버렸어요? 배설물같이 버렸어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어, 명예 모든 건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렸단 말이지. 그렇죠? 그렇게 버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서 살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단 말이야. 자기 생을 모든 걸 걸었다. 왜? 앞으로 자기는 들어갈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는 자기를 위한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거기 가면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영광의 멸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거지같이 살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그냥 남의 밑에서 전전전을 메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남보다도 더 앞서가고 남보다도 더 원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 늘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도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뭐 같이 예수 이 땅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의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있으려면 믿음을 가져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려면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초이스된 사람이다. 너는 내 거야. 그죠?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너는 내가 지금 같은 양반,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아니겠어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르고 불렀은즉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내 거 아닙니다. 내 생명이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뭡니까? 그 맨날 뭐 전도만 하고 맨날 교회 가서 살고 맨날 뭐 예배만 드리고 그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성경에 우리가 늘 말하는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람을 선택했다. 뭐 얘기합니다만 창세기 6장에서 누구 선택했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4장에서는 누구 선택했습니까? 아벨을 선택했습니다. 아벨을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이 죽으니까 대신 다른 이제 또 아들을 또 이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선택과 그때마다 또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둘 중에 누구를 선택했냐? 야곱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데 선택과 또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로 세상은 분류가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디요?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께 보호하면서 하나님 지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힘으로 불러가지고 뭐 했냐?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 그죠? 오늘 본문에 죄를 구속함을 받다. 죄 용서를, 죄부터 벗겨준 거예요. 불러서 보내줘서 죄로부터 불러주었어. 용서해 준 겁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집에 애기들이 이제 돌을 막 지나고 30살 된 애들이 밖에 나가서 놉니다. 애들하고 이렇게 놀이터가 놉니다. 근데 막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물 웅덩이가 되는데 놀이터에서 애들하고다가 다 옷이 다 젖고 몸이 막 흙투성이가 됩니다. 더 더러워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뛰어가서 야 아무개야 딸을 부릅니다. 내 자녀를 부릅니다.
너 내가 이리 와, 집에로 빨리 와, 빨리 와. 데리러 갑니다. 가서 안 오니까 놀고 놀다 정신 파니까 안 오니까 가서 데려가서 쫓아가서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그게 선택인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내 자녀를 불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렇죠. 자녀를 키울 때 애들이 밖에 나가 놀면 부르잖아요. 때가 되서 밥 먹어라. 때가 되서 더러운 데가 놀지 말고 옷을 이제 비 맞지 말고 그 진흙 다니는 그런 놀이터 놀지 말고 와라. 불러면 뭡니까? 오면 뭐 합니까? 오면은 옷을 벗깁니다. 그죠? 옷을 벗기고 뭐해요? 목욕을 시켜줍니다. 목욕. 그렇잖아요. 깨끗하게. 안 그럽니까? 그냥 야 왜 그런데 나가도 더러운데 놀아? 때리지요? 야단치진 않아요. 그죠? 그래? 옷 벗고 씻고 밥 먹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데리고 집으로 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죄악 가운데 흩어져 섞여서 죄인들하고 섞여 사는데 거기서 죄 가운데 더러워진 우리 심령을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죄 용서를 받은 목욕을 은혜 가운데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죄 씻음 받은.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찬송도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뭡니까? 옷을 입혀줬다가 내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 그죠? 거룩한.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아유, 맨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도 죄인이 아니라고 뻔뻔하다 뻔뻔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가 나가서 잘못하고 누구하고 뭐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용서받는 원죄는 원죄가 용서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던 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지 그런 죄는 다 용서됐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죄가 용서되니까 과거에 내가 오늘까지 살면서 지은 죄도 다 오늘 예수 믿으면 용서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에 예수 믿지 않던 그런 원죄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죄들을 다 용서했을 뿐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살면서 잘못된 죄까지도 자본죄라고 그러는데요. 원죄와 자본죄라고 내가 스스로 지은 죄, 스스로 내가 지은 죄를 자본죄라고 하는데 그런 죄까지도 다 용서됐다. 할렐루야. 근데 앞으로 지은 죄는 뭡니까? 앞으로 짓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야단을 맞는 거예요.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죄 자녀로 용서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야단을 맞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아예 뭐 죄를 짓는 사람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그래. 이제 너 구원받으니 그러죠.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지은 죄도 다 용서돼 있으니까 괜찮다. 구원받으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때마다 징계를 받는다, 책망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구원이 뺏기는 건 아니고 그렇죠? 구원을 뺏기는 이유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아예 배신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입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그냥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런 살 때 그 사람은 그건 구원 받았다고 볼 수도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을 다시 너 필요 없어. 너 저 지옥 가. 이렇게 지옥 보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냥 그러나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그때마다 책망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거기서 왜요? 왜 고난을 줍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이유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혼을 야단 맞는구나.
그렇죠? 부모 앞에서 자식이 죄를 잘못하면 야단 맞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뻔뻔하게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고 이렇게 뻔뻔하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 엄마 아버지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싹싹 빌면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죠? 엄마 심령 다 부모 심령 그래.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는 그거라 말이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런 잘못을 내가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또 죄 지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는 없겠죠. 뭐 있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무지 중에. 근데 거의 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잘못한 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 날 와서 먼저 예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런 죄가 있었는데 나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그로서의 삶을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선택을 받고 죄 용서 받아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신령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는 신령한 은혜란 말은 신령한 복이란 말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변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 하는 거예요. 뭐 신령하다니까 그 귀신들 무당이 신령하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부름받아 성령으로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 하는 이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도라는 말을 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신령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 죄 용서받고 또 거룩한 사람은 살게 되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신령한 복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찬송 가지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걸어가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이제 해외 나가면 하모니카를 가지고 가서 제가 18번지로 부르는 게 예수 사랑을 찬송가예요. 예수 사랑하심을 하모니카를 부니까요 다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다 쳐다보고 좋다고 박수치고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어로 그 사람들 하죠. 예수 사랑하시면 거의 다 알더라고. 많이 알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 번은 제가 뉴욕 공항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비행기를 타게끔 되세요. 밤중에 도착했는데 어디서 딴 데서 와가지고 카로 타야 되는데 그 다음날 11시에 타야 되니까 밤 11시 12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시간 뭐라 해서 계속 앉아서 좋을 수도 없고 잠잘 데도 없어요. 그래서 가방 깔고 앉아가지고 한번지가 불었더니 밤중에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박수 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뉴욕 공항에서 케네디 공항에서 전도 아닌 전도를 한 거죠. 어떤 간에 예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되는데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는 사람이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거룩한 백성이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하나 선택을 받아 죄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양자가 친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탤런트들 누구 중에 양자를 몇 명씩 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집에는 딸만 8명인가 7명 8명인데 아들 하나 양자로 막내둥이 줬는데 그 아들이 지금 가수가 탤런트가 돼서 잘 나가서 돈을 벌어서 60억짜리 집을 지어줬는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양자로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가수 탤런트 김씨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 그래서 집을 좋은 걸 지어줬다는 말을 했습니다. 양자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버림을 받을 이제 그야말로 멸망의 멸망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됐지만 거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 있잖아요. 아들들이 되겠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아이고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까 우리는 필요 없잖아 여자들이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는 아들들이 되겠다고 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의문으로 기록해 놓은 건데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하는 겁니다. 양자.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 조카들이라도 양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런 집안에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양자는 그런 습관들이 많아.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지금도 자녀가 없으면 그런 또 사람이 참게 또 탤런트는 양자를 해서 뭐 키우고 누구도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양자는 뭔가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서 법적인 뭡니까? 법적인 효력을 법적인 어떤 그 근거로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상속권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상속자가 어디에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되겠다. 그럼 원래 아기 자식은 누구냐? 원래 자식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른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돌감나무였는데 참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로서의 자식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때 60년대 70년대 홀트 아동복지라고 알죠? 그죠? 홀트 아동복지 그 합정동에 그 회관에서인데 홀트는 외국 여자한 미국의 여인한 그 이름을 따서 양자를 많이 미국으로 이제 보내 애들 고아들을 전쟁 고아나 이렇게 많은 고아들을 외국으로 보내서 양자로 돼가지고 양자로 가서 양녀로 가고 양자로 가가지고 또 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버림받고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권세라는 것은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조카만 돼도 별 당당하지 못한데 그렇죠? 그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자 이인수 씨가 뭐 그 양자 그렇죠? 알죠? 그분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래도 한때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양자로서 당당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또 누굽니까? 이기봉 씨 아들 이광석이라고 그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양자로 들어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의 권력을 좀 이어서 하려고 하잖아요. 전두환 씨가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양자였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 권력을 이어가지고 자기가 권세를 누리려고 했는데 그 잘못돼가지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의 양자의 권력은 잠시뿐인 거예요. 이강석이도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권총으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들 다 죽인 사람 아니겠어요? 이기봉하고 박마리아 뭐 우리 자유당 역사를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만 그렇죠? 알죠? 전두환 자기도 박정희의 대통령의 그 양자의 그걸 받아가지고 간다고 하다가 결국은 총칼로 정권을 잡았다가 자기도 망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 이 세상 양자, 이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잠시뿐이고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자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그런 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령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의 권한이 주어졌다.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사탄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꼼짝을 우리의 권세 하나님의 그 힘병을 가지고 우리가 사니까 마귀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안 넘어가. 왜? 언제 기도하면 안 넘어가는 거야. 아예 그냥 거들먹거리고 교만만 방자면 마귀에게 넘어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이단에 빠지고 마귀에 빠지는 사람은 왜 그러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빠지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으로 더 생각해 봅니까?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 뭡니까? 신령한 복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신령한 은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앞에 가야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불과 100년 안에 다 갈 사람들입니다. 100년도 못 살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고, 학생들한테는 내가 예언을 하나 하겠는데 예언은 다 틀림없다. 뭔가 학생들이 그래. 뭔가 했더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100년도 못 살고 내가 다 예언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그걸 뭐 예언이라고 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년 못 사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100년을 못 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간다. 할렐루야. 그 영원은 100년이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그 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나라. 여기 한계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15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아까 말했던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와도 이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바울이 근심 걱정했나요? 매를 맞고 바울은 그 매를 수십 번 맞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했다 이 말이죠. 왜 기뻐했냐?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자기의 삶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았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사는 사람은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있으니 기쁘다, 감사, 즐겁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얼굴만 봐도 얼굴이 훤하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합니까? 좋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업으로 받았으니 영원한 삶을 내가 보장받았으니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즐거워라, 즐거워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했는데 고난은 왜냐? 빌립보 교회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많이 교회에 공격을 많이 받고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너희들은 시민권 골로새 너희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거 잠깐 환난 받는 거 잠깐뿐이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고난이 와도 그걸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다 해결해주고 풀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보다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요. 잠시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보이는 잠깐뿐인 이 세상 고난이 와도 오히려 범사에 감사했으니까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